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오늘은 유다 집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올 것입니다. 자, 넷째 아들 유다가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그 가정에 자녀가 출생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이 자녀들이 점점 장성하게 되자 결혼 시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를 얻어서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이 가정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우리 현 시대에 비유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다말이 유다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자,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말이 유다 가문으로 시집을 왔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갑자기 급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접하고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먼저 점검해 봅시다. 자,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좀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하나님의 말씀에 계대결혼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를 대신해서 다른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계대결혼입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가서 땅에 설정을 했다 그래요. 이유는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 이 자식이 태어나도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땅에 그냥 설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유다 가문의 아들 셋인데 두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 다말이. 그런데 셋째 아들이 아직 어려서 형수에게 들어가 그 죽은 형제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가문의, 즉 가장인 시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다말이 이제 친정에 가서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다의 생각 속에 두 아들이 죽게 된 원인은 아들에게 있다, 며느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며느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 없는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멸절시키는구나. 이유 없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둘씩 죽어나가니까
시아버지 생각에는 이 다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도 혹시 저 며느리에게 들어가면 죽지 않을까. 그래서 셋째 아들을 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6절로 올라갑시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이 유다 집안에 시집을 온 거죠.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자,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 눈 앞에서 보이는 모습만 아는 거예요. 부모 눈 밖을 벗어난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가 아는 자식은 아마 10%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이 부모 밖에서 행동하는 게 분명히 다를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우리를 떠난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를 지켜보시는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간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것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의 본성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보실 때에 여호와께서 보실 때 악하다, 또 여호와 앞에서 악한 길로 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런 말씀이 기록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을 보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약속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지만 그의 집안 안의 영적인 상태는 형편없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엘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신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사위는 남의 집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 사람, 즉 내 자녀들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사위와 며느리가 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집 사람입니까? 남의 집 사람입니까? 왜 대답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다시 질문할까요? 네? 남의 집 식구가 내 집에 들어왔어요. 며느리와 사위가 내 집 사람입니까? 남의 집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며느리와 사위를 내 집 사람처럼 인정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편견 없이 대우하십니까? 이상하다 오늘. 아니, 명절이 오면 다른 시댁에 있는 딸은 얘 빨리 와, 보고 싶다, 얼른 김서방이랑 얼른 와라 이러고, 며느리가 가려고 하면 너는 어째서 이렇게 친정을 못 가서 이렇게 안달이냐? 이게 지금 편견 없이 대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안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뭐가 급해서 그렇게 친정을 못 가서 안달이냐? 그리고 한쪽에 가서는 애미야 언제 올래? 김서방 데리고 빨리 와라 이러잖아요. 자, 이건 편견입니까? 아닙니까? 편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답만 잘하는 거예요. 정답으로 대답을 말하는 거지, 대답 잘했다고 곧 그것이 내 삶은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곁길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자, 남의 집 식구가 내 자녀와 결혼해서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집 식구가 되는 거예요. 내 집안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의 일생을 그렇게 구슬프게 노래할까요? 여자의 일생이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남의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 식구로 인정받지 못해서 슬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집안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집안은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또 일가 친지 다 어우러진 그 구성원을 집안이라 넓게 이렇게 의미를 하고, 또는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지금 유다의 가문에 큰아들 엘이 급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걸 압니다. 여호와께서 엘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엘이 문제입니까? 다말이 문제입니까? 엘이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유다 집안 식구들의 해석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편견이 오겠죠. 내 자식은 문제가 없는데, 내 아들은 내가 잘 키웠는데 며느리 잘못 얻어서, 남의 집 식구 잘못 들어와서 패가망신하고 있구나. 아마 유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유다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반복적인 문제를 가져오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엘이 왜 갑자기 급사한 것입니까? 하나님,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남의 집 식구가 잘못 들어온 것입니까? 내 자식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엘이 살아가는 삶을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매일 방탕하고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 매맞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법도 한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애를 죽이실 정도면 주변에서 본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고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 문제가 오면 부모는 고민해야 합니다. 되게 자녀들을 양육해서 결혼을 시키면 홀가분하다, 이제 보냈으니까 끝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혼인시킨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거리가 더 많아진대. 왜? 오서방, 김서방, 박서방 이 기도해야죠. 며느리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태어난 손주들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들 뒷바라지 해줘야죠. 문제 생길 때마다 엄마, 아빠 전화 오면은 그것 뒷수발 해줘야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식구가 많아질수록 문제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훨씬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온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집안과 여자의 두 집안이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은 사돈집으로 들어간 것이고, 또 저기 사돈집 딸은
내 집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은 입장이야. 이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아들을 알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왔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도록 영적으로 잘 리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힘든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중립에 서서 편견 없이 며느리도 사위도 내 자식, 아멘. 내 집안에 들어오면 내 집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집 사람이라고 대답은 하고 아멘은 하지만 내 집 사람으로서 왜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하지 못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남의 집 사람을 내 집 사람으로 대하려면 내 집 사람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이 화살이 며느리에게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두 번째 아들을 부릅니다. 오난을 불러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고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 시대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도록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기준, 우리가 매사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냐면 이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냐면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이에요. 왜 피가 필요했습니까?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피는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피만이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연히 또는 불의의 사고로 또는 의도적인 살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이 가문이 쭉 내려와야 하는데 만에 하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죽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하나의 제도를 추가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해 봅시다. 다말의 남편이 죽었어요. 엘이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다말은 다른 집안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집안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사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정말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부분 사망을 할 때는 다 자녀들을 출산하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정말 드문 일인데, 그런데 그 드문 일이 유다 가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 유다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자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형제된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육신의 생각으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를 아버지 유다가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아들을 잘 관찰하고 내 아들의 어떠함을 알았다면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 들여보낼 때에 신신당부했겠죠. 내 형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방탕하며 사는 것 때문에 형이 죽임을 당한 거다. 형수의 문제가 아니다. 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형제된 의무를 이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딸과 사이에서 부모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 편견 없이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가 둘째 아들을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들여보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씨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문의 씨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안에 씨가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류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선민사가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자신 혼자 있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 그 이야기는, 너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곧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지더라도 내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녀가 남아있으면 내 존재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씨가 계속 지금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 그 씨가 모든 민족의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에 대한 각별한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의 관계성 속에서 다음 대를 잇는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때에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내 씨를 주어도 저거 내 소유, 내 자식이 안 된다는 거지. 누구 생각이에요? 오난 생각. 그럼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난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씨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의 그 생각을 가지고 형수에게 들어갔으니 씨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설정을 해버렸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잖아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자, 밑줄 그으세요. 7절 말씀에 장자 엘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10절에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씨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설정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니까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구나 이걸 아는데, 아버지 유다가 이 광경을 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남의 집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배가 망신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 유다가 아들이 땅에 설정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아버지 유다가 생각할 때에는 며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점검해야 돼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안 보이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 속에. 아무리 내 집 식구라고 그렇게 안 보이나? 내 자식의 허물을 그렇게 볼 수가 없나? 그럼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의 집 식구를 내 집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대답 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집 식구라고 하셨잖아요. 남의 집 식구가 내 자녀와 결혼해서 내 집안 안에 들어오면 내 집 식구입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다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내 자식이 문제야, 내 딸이 문제야,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시집을 잘못 갔어, 사위가 문제야, 내 아들이 장가를 잘못 갔어, 며느리 문제야. 지금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안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점검이 되어집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세요.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시작.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똑같은 문제를 2번 발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남의 집 식구가 내 집 식구가 되었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생긴 문제니까 편견 없이 이 문제를 잘 분석하고 이 문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남의 집 식구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남의 집 식구 잘못 들어와서 저 집이 폐가 망신했대.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셔봐.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다는 분. 많이 지금 대부분 다 들어봤지 그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도 해봤다? 나도 해봤다. 나도 해봤다. 나도 해봤다. 네? 왜 우리가 불행이 불행을 낳고 불행이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는가? 왜 여자의 인생은 그렇게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슬픈 인생 때문에 며느리에게 구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보복을 하는 거죠. 내가 시집 와서 시댁에서 당한
이 아픔과 슬픔을 나 혼자 전만해. 너도 당해봐. 그래서 똑같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대로 그 심리적 요인이 내려오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불행하면 누가 불행할까요? 내 아들. 적으세요. 며느리 구박하면 누가 힘들까요? 며느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아들이 힘든 거예요. 며느리가 불행한데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자, 사위를 무시하면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딸이. 사위를 야박하게 대하면 내 딸이 그만큼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남의 집 식구를 내 식구처럼 대해 주어야 내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지금 유다 가문에 남의 집 식구가 들어왔어요. 유다 집안의 시집온 다말이 자고 나면 큰아들이 죽고, 자고 나면 작은아들이 자기 옆에 와서 죽어있고, 눈을 뜨면 죽어있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응? 이유도 모르고 자기 옆에만 오면 죽어나가는 그 과정을 겪을 때 다말이 얼마나 많이 시댁에서 위축이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시아버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했는데 지금 이제 묵상하면서 한번 봅시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예요? 며느리 잘못 얻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지금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중립에 서서 이것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던 유다는 이 모든 원인을 며느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럼 누가 희생을 당할까 여기서? 며느리가 희생을 당하겠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기다릴 때까지 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 친정으로 보내면 안 되죠. 왜?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셀라가 자라서 남성으로서 몸 안에 씨가 생기고 이 형제의 의무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죠. 지금 예수님 오실 길이 지금 막힐 지경이잖아요. 이런 위기에 왔어요. 유다도 고민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이니까. 그런데 뭐 영적으로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떡하느냐? 내 아들 셋째 셀라도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면 또 죽을 거야. 원인은 누구야? 다말이야, 며느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수절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을 좀 바꿔봅시다. 이제 친정 부모 입장에서 시집을 보낸 딸이 유다 집안 사람으로 가서 살다가 남자 둘을 죽이고 친정으로 쫓겨나서 왔어요. 친정 부모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딸을 볼 때 측은하기 그지없겠죠. 청상 과부가 되어서 자식도 낳아보지 못하고 쫓겨나서 혼자 외롭게 처량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도 못하고 있죠. 부모에게 얹혀 사는 다말을 보면서 부모님이 음식인들 맛있으며 자민들 달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정 부모는 눈물로 세월을 보낼 거예요. 물론 유다도 괴롭겠지. 아들 둘을 잃었으니까. 그러나 이건 다말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것이니까 한 번 온 문제를 2번 반복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으로 가서 잘 해결을 해서 자녀들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전혀 그런 건 고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셋째 아들이 성장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줘요? 남의 집 사람이 잘못 들어가서 패가망신하니까 셋째 아들 또 주면은 셋째 아들도 또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가운데 다 맞지는 않다. 잘못 알고 살다가 죽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유다가 다말이 있는 가까운 근처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다말아, 내 시아버지가 이 동네에 오셨어. 그러니까 다말이 상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는 옷을 단장을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유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룻밤 즐기자. 시아버지인데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둘이 밤을 지냈어요. 그랬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나중에 다말의 임신 사실이 시아버지에게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시아버지가 끌어내 불사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말씀을 봅시다. 24절로 좀 뛰어넘을까요? 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성경의 세상에 이런 내용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은혜롭고 좋은 것만 기록이 되면 좋은데 아주 그냥 별의별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내용만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은 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누추한 모습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자식 둘을 잡아먹더니 이제는 나가서 바람까지 피웠네. 음행한 일까지 했다 이 말이지. 당장 가서 불사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말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응? 내 잘못 하나도 없어. 엘과 오난의 악함으로, 그들 악함으로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독박 썼다 그러잖아요. 다 뒤집어 쓰고 다말이 쫓겨났어. 그런데 지금도 시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이글거리고 있냐면 내 아들 둘까지 죽게 만들어 놓고 네 삶의 모습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사르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 집안 식구인데 내 자식인데 왜 편견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은 편견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남의 집 식구가 내 자식과 연합해서 내 집 안에 들어오면 내 집 식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편견을 합니까? 응? 내 자식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남의 집 식구만 문제다 생각하는 이 편견은 남의 집 식구가 내 집 안에 들어와 살아도 내 집안 식구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식을 못 낳고 수절하고 사는 이 며느리를 보면서 딸로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행동은 안 하겠지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 집안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수절하며 사는 딸을 보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지금 이제 이 두 집안 사이에서 아주 민감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세상에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셀라가 자라면 빨리 며느리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죠. 이게 내 딸 같았어도 이렇게 놔뒀을까? 이게 내 집안 사람이었어도 이렇게 방치했을까요? 이렇게 놔두지 않았겠지요. 해결해 주었겠지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창녀로 생각하고 그 밤에 들어갔던 자신의 그 수치를 얼른 가리기 위해서 며느리가 옳다. 네? 며느리가 옳으니까 셀라를 내가 안 줘서 그런 거야. 너무 늦어. 이제 깨닫긴 너무 늦어. 너무 큰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을 잘 돌이켜 보세요.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편견 내려놓지 않으면 내 아들과 딸이 굉장히 불행하게 살 거예요. 부모만 몰라, 그걸. 미성숙한 부모만. 유다는 모르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다말은 아이를 낳았어요. 쌍태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계대 결혼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주실 때에 부부 중 둘 중에 하나만 약속의 자녀다면 그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를 주실 때에는 어떻게 주시냐면, 부부가 둘 다 약속의 자녀이고 그 약속의 자녀인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합해져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씨만 있다고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약속의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계대결혼이 필요 없어요. 형이 죽었으면 그냥 그 다음 작은 아들로 영적 장자를 삼아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왜 이스마엘이 영적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의 자녀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갈은 아니에요. 유다 집안의 시집온 다말이 선지자예요. 다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오난이 들어가서 형제된 의무를 하든지 셀라가 들어가서 형제된 의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를 이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겠구나 싶었을 것이고, 또 유다 집안의 시집온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 죄책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이 죄책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대를 이어주지 못한다. 죄책감이 있죠. 그러니까 다말의 그 죄책감이 결국은 셀라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시아버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삶에 개입을 할 때에 편견을 가지고 개입하지 마세요. 남의 집 식구가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딸을 생각하듯이만 한다면 명절 때에도 아가 매년마다 여기 와서 가족들 섬기느라고 너 친정 식구들도 못 만났지?
그러니까 올해는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 이런 시부모 있나? 나 그런 시부모다 이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수. 박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존경합니다. 있어서 감사하네 그나마. 한 분도 손을 안 들었더라면 제가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응? 딸과 며느리를 내 집안 식구로 동등하게 여긴다면 시어머니의 행동이 성숙해지겠죠. 응? 아들과 사위를 편애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 사위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똑같이 하겠지요. 내 딸을 시집 보낼 때 사위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사랑받아야 맞죠? 근데 왜 아들 퇴근하고 올 때마다 걸레를 들고 닦으시는 거야? 부부 관계를 얼마만큼 멀어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나 그러지 않아. 낮에 어머니 가만히 계시다가 당신 퇴근하고 올 시간에 발자국 소리 나면 걸레 들고 현관으로 가셔. 이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남의 집 식구라 그래요. 남의 집 식구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내 집안 식구가 아닌 거지. 남의 집 식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불행해요? 내가 불행하잖아. 남의 집 식구가 내 집안에 들어와서 내 집안 식구처럼 대해주면 이 사람이 행복해서 이 행복이 나에게 전이 되니까 내가 행복한데, 그것을 못하니까 남의 집 식구가 내 집안에 와서 남의 집 식구로 살며 불행하니까 이 불행이 나한테 와서 내가 불행한 거예요. 따라 사람은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유다 집안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요. 시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보면서 며느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다. 네가 옳은 거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이해한다. 다말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남의 집 식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 집안은. 물론 남의 집 식구가 문제인 집안도 있어요. 만들어야지요. 내 집안으로 들어왔으면 만들어야지요. 한번 외칩시다. 내 집안으로 들어온 남의 집 식구는 만들어야 한다. 시작. 내 집안으로 들어온 남의 집 식구는 만들어야 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럼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만들어 가야죠. 사랑으로 품어야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죠. 집안이 이렇게 유다 집안처럼 불행하고 시끌시끌하고 매일 죽어나가고 쫓겨가고 뭔 이런 불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는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 부모 문제이다. 부모가 줄을 잘 타주지 않아서 그래요. 더군다나 기도하는 부모인데도 집안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처럼 행하며 살아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안을 좀 탐구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식구가 내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집안 식구로 인정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내 자녀들이 불행해집니다.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남의 집 식구를 빨리 내 집 식구로 인정하고 편견 없이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들을 잘 이끌어주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또 우리의 집안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구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차편이 있습니다.